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홍신 작가께서 쓰신 이 글은 아주 유명한 글이 되었는데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굶어보면 안다라는 글이죠.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 짧지만 강력한 글은 소중한 것들의 가치는 있을 때는 모르는데 사라지면 깨닫게 된다는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곁에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 사람이 떠난 후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자녀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건강의 소중함은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환자복 갈아입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죠. 예배의 소중함은 늘 예배를 드릴 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 보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세월을 보내면서 예배당 문이 잠겼을 때 핸드폰 켜놓고 집안에서 방 안에서 침실에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과 악수를 하지 못하였을 때 성도 한 분과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악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은 바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났을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진리들을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은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궁정, 즉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담긴 아름다운 시예요. 그런데 이 시를 쭉 읽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시인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인이 성전을 잃어버린 아픔을 이 시 속에 녹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전에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인이 처한 지금의 상황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그 과거 예배하던 그 시간, 기도하던 그 시간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시가 시편 84편 오늘의 본문이에요. 구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시편을 쓴 저자가 다윗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상황을 일생을 돌아볼 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가야만 했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과거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했던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그렇게 사모했던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지금의 상황을 아파하며 눈물로 쓴 시가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 주일을 마감하며 금요일 밤에 금요 비전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너무 익숙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시편 84편,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그 다윗의 애통함이 담긴 이 시편을 통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성전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라는 사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시인이 주의 장막, 즉 성전을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성전 건물의 외형이나 내부 시설의 화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성전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이 집, 즉 주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를 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사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이스라엘의 왕궁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궁에 사는 다윗, 모든 것을 다 가진 인물이죠.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인물 다윗이 간절히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바라는 건 한 가지를 말합니다.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즉 여호와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을 거하면서 그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평생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에 살면서 평생 예배하며 기도해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예배 안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철야하면서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표정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유난히 예배에 은혜 받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분들은 더 잘 보여요. 가장 뜨겁고 간절하게 예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수년간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하시다가 이런저런 일로 잠시 귀국해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그 표정이 가장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충만해요. 그 타향에서 언어와 영성이 통하지 않는 그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고향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금요일 밤에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지구촌의 어떤 곳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환우들은 병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한 누군가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세요? 시인의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2절 말씀 보시죠. 84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시인은 성전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은 나머지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너무 교회 가고 싶어서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나 은혜를 사모해서 너무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너무나 찬양하고 싶어서 그런데 성전에 가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식욕이 없고 잠도 안 오고 살이 빠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 다윗은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인물이에요. 다 가진 남자.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를 너무나 부러워하는데 지금 성전에서 떠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윗의 인생이 가장 어려운 이 순간 한 가지 너무나 부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집에 거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4절 다시 보여요.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야,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살면서 거하면서 그 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대 교제를 나누고 찬양대 찬양을 들으며 은혜 받고 축도 받는 것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시인은 지금 이 시를 통하여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존귀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밤에 우리가 수원 북부교회 본당 이 예배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밤에 주의 전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전염병도 있고 여러 환경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 가면 얼굴 보기 불편한 사람도 때로 있고 그냥 집에서 혼자 조용하게 책상에서 거실에서 TV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으로 보내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말씀 듣고 한 찬양을 부르고 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질 그 예배의 예고편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는 천국에서 나눌 기쁨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림자인 것이에요. 개인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위해, 경건을 위해 개인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가정 예배 귀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는 신앙 계승을 위해 너무나 존귀한 시간이에요. 직장 예배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저도 가끔 신우회 예배를, 성도님들 신우회 직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는데, 치열한 삶의 현장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그 바쁜 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20분, 30분 선생님들이, 의사들이 드리는 예배를 제가 인도해 본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예배의 기초는, 토대는 주일날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성도의 영광이요 명예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지상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역사를 시작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웃들도 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개혁가들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했기에 그 성전에 가지 못하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내 영혼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오늘 이 기도에 나오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과 구약 예루살렘 성전을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는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임재 깊은 자리에 안기는 평안과 기쁨의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저녁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큰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내 주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와 만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두 번째,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성전은 영혼의 보금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영혼의 보금자리이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장막이 어떤 곳인지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84편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노래하기를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참새가 지은 집 제비가 새끼를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적실한 비유예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 영상들 중에 동물에 관한 것들을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새들이 집을 짓는 영상을 보면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끊임없이 물어와서 그 작은 입으로 나뭇가지 몇 개를 물어와서 새 집을 짓는데 수천 개 나뭇가지 계속 물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집을 짓는데 어디 집을 짓습니까? 비와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 처마 밑에 집을 짓거나, 아니면 천적들, 뱀이나 다른 천적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나무 위에 나뭇가지들, 작은 나뭇가지들을 촘촘히 묶어서 안전하게 정성을 다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튼튼한 집을 지은 후에 그곳에 알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난 둥지 안에 있는 새들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안전한 새의 둥지를, 어미가 지은 그 둥지를 보금자리라고 말해요. 보금자리. 시인은 참새와 제비가 새끼를 위해 둥지를 만들고 새끼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보금자리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거친 세상살이 속에 지친 우리 심령이, 일주일 열심히 살아온 우리 심령이 이 금요일 밤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 찬양하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 바로 이곳 주의 전이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새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제비처럼 바람 따라 계절 따라 떠도는 인생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은 우리가 이 시간 내 아버지 집에 왔으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 처소에 기도하기 위해 왔으니 이곳이 우리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위기가 계속된다는 말들이 계속 들려와요. 그 위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3년 코로나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현장 예배 나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특별히 30대, 40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마치 흐르는 냇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떠내려가는 크리스찬이다,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찬들. 어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이 교회, 오늘은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하루는 온라인 예배, 하루는 어느 교회 현장 예배,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으로 떠도는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새벽제단 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수많은 떠도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에게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그들의 신앙 여정의 종착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호와의 집, 이 존귀한 성전을 우리는 영혼의 보금자리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쉽게 말해서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머리를 편하게 놓을 집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집을 가져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의 집을 버리고 하늘의 보금자리 안식처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누울 곳도 없으셨어요.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처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하늘의 안식처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안식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의 보금자리를 통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84편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이 영혼의 보금자리,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고 마침내 시온의 대로가 그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릴 것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바라는 것은 이 저녁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주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은 영원한 안식처라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은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전을 떠나 있어서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애타는 그 마음, 시인의 이 감정은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딱 하루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전 밖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귀한 일입니다. 저 성전 밖 세상, 저 악인의 장막,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가득한 저 세상에서 화려한 옷 입고 기름진 음식 먹고 큰 집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이름 없는 문지기로 서 있는 그 단 하루가 저에게 더 존귀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속히 지나갈 텐데 단 하루를 살아도, 딱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명예스럽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도 유사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 후서 말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 깨닫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신비스러운 말씀인데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어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60초,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시간에 갇혀서 시간의 지배를 당하며 살던 우리가 금요일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1분 1초 분초를 다투며 정신없이 살던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비한 영적 공간 이동, 영적 시간 이동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를 통해 세상에서 6일 동안 근심하며 긴장하며 살아온 그 6일의 모든 시간들을 주일 한날을 통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루 월사 기도를 통해 한 달 30일의 모든 시간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루 송구영신 예배의 그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 365일을 비전과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와 결정을 앞두고 내가 주 앞에 엎드린 새벽 그 1시간, 오늘 금요일 저녁 이 1시간을 통하여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세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평생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곳이 주의 전 이곳입니다. 때문에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외치는 이 시편 기자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고백이 이 밤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 세우신 주의 궁전 이 교회에서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 가서 하늘 번영 내 아버지 집에서 그 영원한 궁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순례자의 존귀한 행보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